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봇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때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삶을 바라보는 해석의 차이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삶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는다. 삶이라고 쓰고 고난이라고 읽는다. 똑같은 삶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은혜도 되고 고난도 되는 거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라고 쓰고 주인이라고 읽는다. 환경이라고 쓰고 통로라고 읽는다. 문제라고 쓰고 하나님 없음이라고 읽는다. 문제라고 쓰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고 읽는다. 돈이라고 쓰고 주인이라고 읽는다. 돈이라고 쓰고 종이라고 읽는다.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붙여볼 수 있는 그런 명제이죠. 같은 건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너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똑같은 문제 하나를 두고 바로의 시각, 바로의 해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 그리고 모세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해석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의 시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 바닷가로 가는 겁니다.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바닷가는 그냥 바닷가가 아니라 좌우가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막 가로막혀 있는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보기에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바로가 2절에 말하기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참 바보 같은 녀석들이다. 아니, 도망가려면 넓은 길로 이렇게 가서 사람들이 다니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육로로 해서 블레셋이 있는 곳을 통과해서 광야로 나가면 될 텐데, 이스라엘은 신기하게도 그 블레셋을 통과한 광야를 가로질리는 길로 가지 않고 자꾸 바닷가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믹돌과 바야히롯 그 사이에 양쪽에 바위가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르고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스스로 가는 겁니다. 마치 그 도간에 든 지라고 그러죠, 저희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바울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저런 바보 같은 것들이 있나,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도간에 들어가나. 바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이런 정도라면 내가 다시 데려올 수 있겠다. 괜히 내가 손해볼 짓을 했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됩니다. 산하손목이 바로의 시선은, 바로의 해석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짧은 생각과 감각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최초로 달나라의 우주에 올라갔던 소련의 우주선 조종사와 미국의 조종사가 고백이 달랐다고 그러죠. 소련의 우주 조종사가 지금 러시아죠. 그렇게 우주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렸다고 그러죠.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이란 분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 그런데 미국의 조종사는,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만, 처음에 우주에 올라가서 고백하기를 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를 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를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똑같이 우주에 갔는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 전에 윌리엄슨가요? 그 우주조종사가 달나라에 착륙했던 우주조종사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렇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던, 아마 지구촌에서 뉴스 본 사람들은 그분의 젊었을 때 모습을 다 기억할 거예요. 근데 연세 들고 육신에 연약함이 있고, 그러니까 저분도 저렇게 어느새 세월이 갔구나 싶을 만큼 많이 연로해지셨더라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할 인간이 그 조금 힘이 있다고, 그 조금 젊음이 있다고 세상을 다 지배하는 사람처럼 함부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의 시선입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선, 문제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무슨 인생에 큰 보장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이 좀 있다고 무슨 인생에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이 미련한 사람아, 오늘 밤 네 목숨 내가 데려가면 그 나머지 것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바로의 시선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멍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진짜 멍청한 것은 바로였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의 시선이 이럴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 그렇게 모이나, 뭐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나, 차라리 눈에 보이는 돈이나 한 푼 더 벌지, 차라리 건강이나 좀 관리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멍청하다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두 번째 시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감사하며 출애굽을 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오늘 말씀에도 담대히 나아갔다, 그렇게 8절에 얘기하는데요.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기적들이 있었으니까.
애굽이 자신들을 노예에서 풀어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너무 기뻤을 겁니다. 감사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은, 금, 폐물 이런 것까지 잔뜩 챙겨가지고 나왔으니 신날 노릇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겨지는 길들을 따라서 열심히 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홍해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홍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뒤를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바로의 군대를 보니까 앞에는 홍해고 양은 옆은 바위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 성도가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 두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삶의 위기 가운데 이런 두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따랐는데 이 문제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도 여기까지이구나. 내가 하나님 따른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여겨질 만큼 두려움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이스라엘이 이러한 지경까지 가버렸는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바로를 본즉, 눈을 들어 바로를 본즉. 바로에게만 주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다 잊어먹어버리고 그 바로를 굴복시켰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바로만 보는 거예요. 600대 병거 600대와 최정예 병사를 이끌고 씩씩거리며 달려오는 바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는 죽은 거죠. 성도님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인 우리가 가장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만 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만 보면 우리는 정말 비참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건 다 우리가 이해하는데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채 문제만 보면 똑같이 불평합니다. 똑같이 반칙합니다. 똑같이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면서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손가락질을 배나 하는 거죠. 믿는다면서 저런다고 조롱하죠.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워서 밟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참 비참한 지경에 놓여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된다고요? 문제만 바라볼 때, 문제만 바라볼 때.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없음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고, 문제만 바라보고 주인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선은 철저히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두 번째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세 번째 시선이 있죠. 모세의 시선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제가 지금 눈이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성경이 안 보여요. 잘.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너희 눈앞에 저렇게 살기등등하게 달려오는 애굽 군대 너희가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 싸우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님들,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막힌 홍해로 인도하셨다면 그것은 뜻이 있겠지. 사실 모세도 지금 잘 몰라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세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렇게 지팡이로 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기 때문에 모세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모세가 아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이 모세보다 크다. 그 모세도 하나님이 굴복시키셔서 우리가 지금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선으로 지금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를 굴복시킨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가나안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바로가 쫄래쫄래 따라와 가지고 저렇게 까불고 있는데 모세의 눈에는 저것들 지네들이 망할 길을 찾아오나 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까불고 있구나, 이런 시선이 생기는 거죠. 이런 해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본다면 저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를 보면서 온매 두려워, 이제 죽었다, 내 인생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까불고 있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까불고 있네.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나에겐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들 앞에 정말 지금까지 다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까불고 있네. 까불면 까불수록 지 생명 지가 더 재촉하는 것인데, 이런 여유와 이런 배짱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가지 시선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입니까? 삶의 위기는 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제가 그냥 머리 잘하고 신문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매년 제가 경제 칼럼을 읽으면서 올해 경제가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신문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경제는 불황이래. 항상 문제는 있어요. 항상 위기래, 정체가. 항상 종교도 문제래.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문제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문제 없는 게 문제죠. 나중에는 문제 없었던 적이 없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문제죠. 환경에 이끌려서 환경이 좀 좋으면 교만하고, 환경이 좀 힘들면 입 나와가지고 하나님 있니 없니 그러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세처럼 산다면, 아까 제가 찬송가 545장 찬송했는데,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죠. 사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나중에 응답해 주시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응답해줘도 고마운 마음도 없고, 그리고 또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셔,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의심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소원도 응답해 주시고 인생이 더 강건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우리 킹슨 한인교회에 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님,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가슴팍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결코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문제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또 담대하게, 또 우리 주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주님 꽉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바로처럼, 또 하나님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며 절망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도 여전히 당당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바라봅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더하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승리를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